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기쁨의 50일 우리 함께 보내고 있고, 이제 6월 첫째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만, 성령님은 매해마다 우리에게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가 준비하면서부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수동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수동 교회. 정말 그렇습니까? 예, 우리 5월 어린이 주일, 또 지난주 어버이 주일, 창립 기념주일, 효도 관광. 여러분, 교회 생활만 충실하면요 행복이 넘칩니다. 바빠요. 예수 믿고 바쁜 게, 예수 믿고 바쁜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수동교회는 예수 믿고 바쁘고 예수 믿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찬양음 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토요 사랑의 찬양음 전도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정희성 장로님, 조미성 권사님, 우리 귀한 아들 정다니엘 결혼 예식이 오후 5시 30분 더 채플, 논현동에 있는 더 채플에서 갔습니다.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기도에 방문해 주신 우리 김은경 자매님,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처음 왔는데.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박현희 집사님도 그렇게 수요일 날 처음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 은경자매님 찬양할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모습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경자매님의 기도와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지리적으로, 입체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1차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2차에 나오는 도시죠. 2차는 유럽에,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라는 큰 행정구역이 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 행정구역은 아가야라는 도시입니다. 땅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땅콩. 유럽으로 가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건데, 이 마게도냐에는 어떤 도시가 있다고 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는 밑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 아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편지를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때 더 실감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평소에는 글씨나 문자나 상상으로 알았던 것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없던 일을 허구로 쓴 책이 아니에요. 실제의 근거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특별히 구약과 신경에 있는 이 신약에 있는 지명들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2차 전도여행과 또 3차 국자라고 그랬죠.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와 이 아덴 고린도까지 가서 다시 돌아가서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그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니까 당연히 신전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뭐 제우스나 뭐 포세이돈이나 바쿠스나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가 분란에 빠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없는 동안 일어나서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또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에서 행동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반으로 딱 갈라졌어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뜻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문화에 속해요. 우리가 지금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어디 갑니까? 마트에 가죠.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사서 먹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식이, 이제 고기를 사 먹는데 그 고기가 하도 신전이 많고 하도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그 제사 드린 음식을 시장에서 파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문화였어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우상의 제물을 사 먹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지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자유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율법의 끝은 죄를 지적하는 사망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요,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잖아요. 무엇을 안 지켰을 때 법을 따져서 당신은 위법입니다 하고 재판하는 거죠.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 율법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야, 시장에서 파는 음식 먹어도 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느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가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올 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내려왔어요. 몇 번 내려왔어요? 3번 내려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 불렀을까요? 4번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요, 한 번 들어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듣고 지나치면 2번, 3번, 사무엘은 4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지표는요,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새벽에도
들었는데, 내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깨달았는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일날에도 말씀하시고,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니 바울이 이 사실을 왜 모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제사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율법에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부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면서 절대 나처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보고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건 바울 사도가 틀린 말이야. 지금부터 율법에 따르는 이 제사의 제물을,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먹어도 된다, 아니다, 안 먹어야 된다. 이 일로 교회가 갈라지니까 그 문제를 바울에게 이야기했고,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기준과 그리고 그 해결책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되는지 몰라요.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자는 복 있을진저, 듣고 순종하는 자는, 적용하는 자는 더 복이 있을지어다. 지혜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러분, 바울은 1절에서 결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괄식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또 결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벌써 결론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저를 따르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교만하게 한다고요? 지식. 뭐가 덕을 세운다고요? 사랑은. 그럼 다시 해봅시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제 설명을 해야죠. 여러분, 지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죠. 모슬렘들도 돼지고기나 모슬렘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걸 정결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 해서 정결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면, 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그러므로 이 음식
먹어도 죄 짓는 거 아니야 라는 지식, 바울로부터 얻은 지식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지식이 치우치고 마지막에 되면 뭐가 된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소위 경험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 뭔가 아는 사람, 뭔가 경험해 본 사람.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100권 읽은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한 권 읽은 사람. 좋은 데를 한 번 가본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100번 가본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한 번. 여러분, 코끼리, 우리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코가 길어. 귀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귀가 넓어. 코끼리의 등을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딱딱하고 그리고 거칠어. 무슨 소리야?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얇고 길다고. 여러분, 그게 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했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비교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개미인데, 개미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세숫대야에 빠졌어요. 첨벙, 내 생에 이런 바다는 처음이야. 첨벙, 우와, 이렇게 큰 바다가 있다니. 여러분, 그 개미가 태평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세숫대에 한번 빠졌는데 그것이 엄청난 은혜고 그것이 모두 전부인 양 착각해요. 그 개미에게 태평양의 비유에도요,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더 사랑하고 더 믿을수록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믿고 조금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 날 부르신 뜻 그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을 많이 겪어보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수성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지,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때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몸 바쳐 물질 바쳐 섬겼는데 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전 몰라요. 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계획을, 지혜를,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제가 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는 지식은 이거예요. 야,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그거 먹으면 죄야. 또 무슨 소리야? 율법은 우리를 자유게 했는데 그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 멍충아. 점점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싸우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패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바울이 설명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친 제물 그거 먹는다고 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죠?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혹은 내가 좀 맛없는 걸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바울은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고 더러워지는 것은 뭐가 기준이 될까?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것도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습관이라는 단어와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자신이 평소에 하던 우상의 제물을 먹던 습관이 있어서 지금 거리낌 없이 먹고 있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너 그거 죄야. 그거 죄인가? 그러면서 지금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그것을 숨어서 먹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안 먹는 것처럼 하고. 그게 바로 외식이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술 먹고 담배를 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상관이 없는 양 그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솔직히 나는 술을 먹어요, 혹은 나는 담배를 아직 피워요 하는 것이 낫지 나는 절대 술과 담배를 먹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 양심을 더럽게 하고 외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중요한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자, 이제 내가 율법을 자유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재물을 먹을 수 있어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까처럼 초신자처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앞에서 먹어 괜찮아 먹는다면 이 사람이 나는 저분은 저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분으로 왔는데 저걸 먹었단 말이야? 어떡하지?
나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괴롭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당으로 들어오다가 담배를 막 피면서 여기로 본당으로 들어와서 제 사무실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사택 앞에서 술을 막 먹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행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도 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시험을 주게 한다면 그 사람을 잡아뜨리고 교회를 안 다니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남선교회 혹은 뭐 여자들도 낮에 많이 하더라고. 막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 술을 먹는다.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안 먹어도 안 먹어야 되지만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구역 식구들이 모였어요. 선교회가 모였어요. 같이 술을 마셔?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그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서, 야, 성수동교회는 겉으로는 뜨겁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술 먹는구나. 에이, 이런 교회 안 다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러나 그 말이 그 옆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덕을 끼치지 못하는 지식이 교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새벽기도 얼마나 좋은데, 아니 아직도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재직이라고. 그게 바로 지식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11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11조 주는데 아직도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교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쌓았던 공적은 우르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세우면서 이방 이 고린도인들과 교제하면서 먹었죠. 자기가 먹으면서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나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자유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요? 지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옳다는 거죠. 이래야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래야 잘 된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교회는요, 말과 행동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항상 저의 딜레마는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꼭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유튜브도 없고 여기 현장에도 없어요. 그게 바로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된다는 빈익빈 부익비의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물론 덕을 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더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네가 아무리 고생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교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자유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요, 정말 참 정답은요, 저는 예수 믿고 자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해요. 그걸 말하면 노예라고 하죠. 반대는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자식의 노예, 다른 사람의 인정의 또한 칭찬과 혹은 비난의 노예. 노예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나는 거야. 계속 고민되고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미움, 다툼, 질투, 이 모든 것을 예수 믿을 때 해방해 주시고 자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내가 자유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유까지 주셨다고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수준 높은 자유를 보시라. 죄를 못 짓게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따먹어야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됐어요. 우리는 뭐가 변했냐면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자유? 예수 믿고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해요? 그 자유로 나는 순종합니다.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유를 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단수는 뭘로 알 수 있을까? 직분, 교회 다니는, 그리고 봉사한 연수? 아니요. 덕을 얼마나 세우는가.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이었고,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충분히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는 자유, 그리고 나올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수요 기도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안 나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있다고 하고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와 저의 자유를 주님께 바칩니다. 저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오직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저의 자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목회자,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덕으로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 교회가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세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요기도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외식하며 교만해졌듯이 우리도 늘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덕으로 사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만으로 열매 맺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송합시다. 날 부르신 뜻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향하신 계획 측량 못함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형제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